7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오늘 수가성 여인과 그 여인의 동네방네 뛰어가서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결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따라오게 됐어요. 이것이 황금시대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3강 제5장의 생명나라 건축, 그다음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에 있어서 7번째, 심으면 거두는 황금시대로. 좀 말이 조금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심으면 거두는 황금시대. 세상의 일반적인 농사나 경작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죠. 일단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8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심는 사람은 노력하였고 거두는 사람은 그들의 노력에 참여한다. 정말 완전한 궁합이죠. 이 말을 두고 황금시대라고 말합니다. 씨는 심으면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어렵다. 기후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병충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가을 태풍, 여름 태풍, 태풍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남태평양 바다에 수온이 올라가면 태풍이 많이 일어난다네요. 남태평양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 그게 수증기로 많이 올라가서 소용돌이 치갖고 발생하는 게 태풍이랍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앞으로 태풍은 더 많아진대요. 일단 많은 재난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오타가 나왔네요. 밭의 수목은 그 열매를 맺으리라 하였고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하였다. 결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연이어서 연결되어서 작업을 이룬다는 이 말이죠. 씨 뿌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 별개가 아니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시대, 즉 황금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제가 생각하면 울산의 연화당 용호 형님 부부가 원래 울산교회 황경연 장로님과 사업을 인수인계하는 그런 관계에서 만나져 갖고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는 황 장로가 했어요. 근데 이 씨 뿌려놓은 것을 경력하고 거두는 것은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하나인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쉽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역사다.
아담에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될 것이라 했고, 가인에게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했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죠. 은근키와 가시덤불을 낸다고. 은근키와 가시덤불 그 자체가 선악과니까. 가인과 아벨은 신성한 일을 시작하였으나 살인을 저질렀으며, 가인과 아벨이 신성한 일, 제물을 드렸잖아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건 어찌 보면 신성한 일이라고 봤겠죠. 근데 그 결과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으나 또 그들이 또 네피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 식구들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 후에 또 바벨을 건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선악과로 말미암아 누룩이 퍼진 전 인생은 그 선악과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사망. 심어도 거두지 못하거나 저주를 거둠으로써 악순환이 연속됐다. 물론 씨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일은 모두 심음과 거둠 사이의 문제 때문이다. 이런 일은 그 후의 역사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원시 부족사회, 봉건 영주시대, 시민사회, 도시상공인 시민사회, 자본주의, 공산주의, 오늘날 신자본주의로 이행은 지금 되고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모두 푸른 꿈을 약속하는 혁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 공산혁명, 민주혁명, 혁명이 일어날 때는 희망을 품고 했거든, 여러 가지로. 하나같이 약주고 병존의 역사를 반복했다. 아담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시작은 다 그럴듯했지만 무엇을 심든지 그 결과는 비극적인 열매다. 이거 황금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좋은 씨를 잘 심었다 해도 열매를 얻으려면 유혹과 고난의 넉 달을 잘 넘겨야 한다. 지난주에 넉 달 나왔잖아요. 이것이 농사의 어려움이고 생명의 위기다. 자연 상태에서 생명은 그 유년기를 넘기기 어려운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위치를 이탈한 인간이 만든 검증되지 않은 씨를 심은 경우에야 오죽하겠는가. 결과는 위치를 이탈한 사람에게서 나온 씨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검증되지 않은 씨라는 말이잖아요. 위치를 이탈한 그 씨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제가 이 세계에 오기 전에 성경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마지막에는 금식기도까지. 아무리 해도 황금시대가 안 오는 거예요. 하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위치 이탈한 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검증받지 못한 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검증받은 시는 십자가에서 확정된 시라야만이, 십자가에서 확정된 시라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인 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가 아니면 결과의 열매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때가 왔다고 했다. 선지자들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황금기가 지금 보인다는 것이다. 심고 거두는 일이 곧바로 심자 거둔다 이 말이죠.
그는 곧바로 축복으로 이어졌다. 수가성 여자는 물동이를 놓아둔 채 급히 동네로 내려갔다. 이걸 억지로 강조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갔다는 둥, 물동이를 깨버리고 갔다는 둥, 엉뚱한 말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뭐 강조하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여인이 물동이를 깨고 던지고 하겠습니까? 여자는 물동이를 놓아두고 그 자리에 두고 자기는 동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생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를 믿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때문에 황금시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수가성 여자는 물동이를 놓아둔 채 급히 동네로 내려갔다.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굽니까?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고 멸시받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래서 땡볕에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길로 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 5남편이나 가졌던 여인, 이런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 이런 여인이 무슨 연고로 그 물동이, 자기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인 그 물동이를 놓아두고 동네로 뛰어갔느냐고요. 그러니까 요 글자와 글자 사이, 이 간격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이를 만났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증거를 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보라고. 근데 이 사람, 이 여인의 말을 보통 상식적으로는 믿겠어요? 온 동네에서 여인 취급받고 온 동네에서 버려진 여인인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친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예수를 믿겠느냐고요. 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 사이에 이 여인의 얼굴과 이 여인의 선포하는 어떤 모습을 보니까 전에 버림받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여인인 거예요. 어제 목요 집회에서 이주미 자매가 늘 부끄러움, 이혼, 그걸 들고 하던 그 한 사람이 그걸 완전히 던져버리고 말씀하다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제일 많이 웃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제. 완전 코믹이었어, 코믹. 제가 은혜 봤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결국은 수가성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마을 사람들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가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버려진 동네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야, 여기서 황금시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재난의 위험이 없이 곧바로 추수됐다. 유혹과 많은 환란과 이런 게 들이닥치기 전에, 그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추수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황금시대의 추수입니다. 제가 어제가 아래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급히 SOS를 날려와가지고 제가 본사에 달려갔잖아요. 저는 본사에서 불러주기만 하면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달려가잖아요. 알죠? 연화당이 있잖아요. 연화당. 본사에서 연화당까지 가는 기간에 그 길목에 황금들판이 펼쳐집니다. 대구 시내 바닥만 뱅뱅뱅뱅 돌던 저에게 코에 바람도 넣고 연화당에 오매불만 기다리는 부부가 기다리고 있고 그 황금들판이 펼쳐져 있는 그 길을 달리는데요. 이야, 정말 황금시대, 황금들판. 이것은 황금시대의 징조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뭐 스토리는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과 이 여인의 새로운
그 여인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에게로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황금시대의 징조다란 말이에요. 아마 예루살렘에 갔으면 그렇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아담은 산혼으로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선택의 기회 안에 있었다. 동시에 그 기회는 넉 달이라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이제 이후부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예수는 검증을 거친 인간으로서 죽고, 이 검증이 나온다. 예수는 검증을 거친 인간으로서도 죽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으로 죽음으로써 넉 달이라는 그 시험의 때를 없애버렸다. 넉 달이란 말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될 뿐이다. 선택의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넉 달이란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조건이 없었다면 생명과 선악과 둘 중에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선택의 여유가 없는 사람, 심히 가난한 사람, 정말 모든 것이 희망이 끝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황금시대가 오는 거죠. 바로 황금시대가 오는 거죠. 제가 그 서울 지난 월요일 날 줌에 나타나서 인사했던 양현호, 제하고 갑장 친구인데요. 계속 전화가 옵니다. 견딜 수 없다고. 결국은 이 친구는 황금시대를 맞아버린 거죠. 20수년 동안 구원파 기소선에서 전 인생을 올인해서 다 날려버리고 온몸 만신창이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추수가 된 거예요. 지금 그의 가슴에는 지금 정말 샘솟듯이 그냥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래 한 생활이 지금 36년인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매들로부터는 어떤 형용사, 어떤 말을 많이 들었지만 형제로부터 영식 형제는 내 거야 하는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이야, 물론 청송이 한준이도 있고 임실의 양순이도 있고 형제들 많이 있어요. 아버지 하고 다 했지만 아니 갑장 친구인 이 친구가 통화하다가 너무나 북받쳐갖고 영식 형제는 이제 내 거야. 안 뺏길 거야. 아이고 웃어가지고 그 말을 듣는데요. 이야,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은혜를 쏟아부으셨구나. 축복을 완전히 쏟아부으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아유, 얼마나 웃었는지 어해라고 웃었어요 같이. 결국은 우리가 검증을 받고 난 사람과 검증을 안 받은 사람 차이는 뭐냐 하면 검증을 받은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바로 직행입니다. 그게 황금시대죠. 그런데 검증을 받지 않은 여유가 많은 사람은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유혹받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가고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예수가 구주고 구속해 주고 우리의 메시아냐? 예수는 검증을 거친
사람으로서 죽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넉 달이라는 그 시험의 때를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날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이 주라는 거죠. 예수, 그는 선택할 기회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선택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은 나의 선택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으로서 분배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사람은 이미 생명의 분배자로 선택된 존재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아담 안에서처럼 시몬과 거둠 사이에 긴장할 필요가 없어졌다. 선악을 알므로 하나님 같았던 사람은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죽었다. 이거 시인하는 사람은 황금시대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아담에게 내려졌던 재난의 때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황금시대가 바로 오는 것이다. 예수, 옛것을 끝내고 다시 산 사람 안에는 새 것뿐이다. 아멘. 더 이상 해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거두라고 하셨다. 거두라고 하셨다. 제가 나팔꽃을 2년 동안 경작하고 재배하잖아요. 4월 초부터 지금 9월 말까지잖아요. 아직도 막판 그 피치를 올리면서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꽃조차도 심고 살이 나기를 기다리고 줄기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계속 주고, 제가 아마 베란다에 이 나팔꽃에 물을 준 양을 생각하면 몇 톤이 될 거예요. 수십 톤 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줘요. 왜냐하면 큰 화분에 심어놨으니까. 자연 배수가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나팔꽃이 매일매일 지금 피어나고 있죠. 그런데 원래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거두라고 하셨다. 그런데도 인간은 늘 다른 것을 찾는다. 왜? 선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악이 들어가서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러냐, 이 선택의 여지가 항상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선악이기 때문에. 생명은 한 길밖에 없거든요. 선이냐 악이냐 하는 건 두 갈래잖아요. 참 이상하게 뱀의 혓바닥이 두 갈래예요. 모든 생물 중에 혓바닥 두 개로 갈라진 건 뱀밖에 없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생식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도 뱀이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잡아봤거든요. 교미하고 있는 놈을 잡았는데 정말 뱀이란 놈이 참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데 딱 맞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뱀도 억울하죠. 지는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수고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보내려노라 했다. 수고하지 않은 것을. 이것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을 적용한 것이다. 제일 처음에 연화당에 용호 형님, 연화 누님 제 의도도 없고 사전에 약속도 없었고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름만 되면 이 심어띠 때문에 갈라지기 전에 제가 여름만 되면 여름 휴가를 이효용 사도가 있는 전주교회에 3박 4일 아니면 4박 5일 늘 갔었어요. 마침 그때 호남 지역의 연합 집회가 하동에서 있었어요. 그 하동에 집회에 갔다가 만난 사람이 연하 누나예요. 용호 형이고. 울산에서 만난 게 아니고
하동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아무 말 나눈 게 없어요. 그냥 마치고 돌아오면서 교제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흘렀어요.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바로 뭐였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들어갔어요. 장장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청송을 순회가고 인천을 순회가고 외관을 순회가고 늘 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니까 교회에서 진행위원들이 제발 좀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사정사정 하면서 길을 막았어요. 못 가도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는 못 가고 본사에 갔다가 거기서 한 30분 거리인 연화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동에서 한번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찾아갔는데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끝날 때까지 매주 월요일날 찾아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대책인 거예요. 이 3년 동안 매주 1년 52주잖아요. 그럼 3년이면 거의 150일, 150주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교통하고 하는 동안에 누나와 영호 형은 정말 황금 시대로 지켜간 거예요. 다른 거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중. 야, 지금 돌아보면요. 어제 아래도 형과 누나랑 그렇게 교통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배회를 하셨는지 그렇게 인도했었는지 우리 용수가 예수가 그리 됩니까? 또 제가 회사에 가는 일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연하당 형과 누나는 3년 코로나 팬데믹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노래입니다. 만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고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그 노래 있잖아요. 주수의 노래. 그런데 그 노래가 우리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쉼터로 얻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가 큰 집이잖아요. 어, 부정적으로 적용하면 심는 때와 거두는 때가 너무 멀다는 뜻이 되지만 황금 시대 안에서 이를 하나님과 인간에게 적용하면 축복이다. 하나님은 심었고 사람은 거둔다. 예수님은 심고 우리는 거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수고하여야 식물을 얻을 것이라는 판,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판 사이에는 얼마나 깊은 구덩이가 있는지 간격이 크죠. 네 번째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축복을 열어놓으셨다. 처음부터. 그런데 다만 사람이 욕심에 끌려 자기 위치를 떠났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수고에도 열매를 복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심고 거두는 일이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 가니까요, 저희 아브람 황장로가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황장로는 나는 무조건 데려다 놓을 테니까 양육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하나이죠. 아마 이거 상도도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심고 거두는 일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였고, 예수와 우리들은 한 운명으로 지어졌다. 이어졌다. 관계. 관계에서 영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질 때 서로는 모든 일에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단절되면 서로가 불만은 그 비판뿐이다. 불만, 비판. 마음이 흐르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보잖아요. 뭔가 부딪혔다는 말은 마음이 안 흐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절되면 서로가 불만이고 비판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불만이고 복음이 오히려 저주로 들린다. 신경질 내는 거죠. 무엇이나 자기가 하지 못하면 불평이고 자기가 하면 자고해진다. 이야, 참 희한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면 하지 못하면 불평이고 자기가 하면 자고해진다. 이게 가인이잖아요. 가인. 자기 욕심의 결과일 때문이다.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것을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다. 복음은 내가 심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고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경우가 많다. 그때 서로가 기쁘다. 할렐루야. 참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연하여 있기 때문이다. 혼자서 되는 나라가 아니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서 서로 기뻐하는 나라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는 산다.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는 산다. 리브. 예수는 인격을 구속하셨고 완전 회복하셨고 예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의 인격을 구속이란 말은 회복이거든요. 회복하셨고 우리는 그 인격을 누린다.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누리도록 창조됐다. 이것을 모르면 모든 것을 잃고 알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 예수의 사역, 이 예수의 운명을 알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다. 다른 말 참여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라. 그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어뜸이란 말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안식하셨다.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다.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만족, 곧 행복이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말 저는요. 시간만 허락된다면 연화장에 늘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가기만 하면 엄청 소리 거두니까요. 생명 연애 엄청 소리 거둬요. 두 분을 통해 갖고. 또 육적으로도 텃밭에 심어놓은 것을 갈 때마다 늘 하나씩 챙겨요. 줘요 또.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어 쓰면서 자고할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거뒀는데 자고할 수 없잖아요. 은혜 안에서 넉넉하지 않는가? 참으로 아멘. 그래서 5가지 구호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자. 예수님의 구속에 참여하자. 사도들의 증거에 참여하자. 형제들의 승리에 참여하자.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자. 결국 내가 뭘 하자는 게 아니고 무엇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참여. 얼마나 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한 게 이렇게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복된 세계. 비록 교회에 뛰어드는 이런 기회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황금 시대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가 조상원이 초막섯을 짓고 그렇게 살았던 게 지난날 대구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거두로 가라는 거예요. 거두로.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청년 예수를 만나서 아멘하고 받은 것밖에 없는데 황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여인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그 여인, 죄인 취급받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성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황금 시대에 추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 그때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내일 모레 토일 순천 2번째 RT 집회를 갑니다. 곳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들 기다린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영물 안에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발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황금시대 들판처럼 지금 황금 들판이 펼쳐져 있거든요. 곳곳에. 그처럼 넉 달이 필요 없이 벌써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추수할 수 있는 우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